하셔서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이스라엘과 복과 저주라는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번에 그 하마스라고 하는 이 테러리스트 집단이 느닷없이 그 이스라엘 변방 지역 그 세상에 뮤직 페스티벌을 하고 더더구나 토요일 이런 새벽에 기습을 해서 처참하게 그 사람들을 학살을 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을 열어서 학살하고 그 중에는 40여 명의 어린 아이들까지 죽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걸 보고만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강도가 이런 가족을 침범했다.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프로텍트를 해야죠. 여러분 미국 보세요. 지난번에 9/11 이 사건이 벌어지니까 결국 어떻겠습니까? 아이시스 결국은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당하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그건 도리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테러리스트들을 제거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하마스라고 하는 이 테러리스트 이 사악한 자들의 집단이 이스라엘 무고한 시민들을 어떻게 처참하게 학살했는지 이런 것은 이제 거의 보도가 안 되고 그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은 현재 가자라고 하는 그 지역 그 한 예를 들어서 병원이 1,500 침상이 있고 4,000명의 그 일하는 간호원들 뭐 의사들 합해서 직원들이라는 그야말로 거대한 병원인데 그 밑에 지하에다가 굴을 파서 거기에 이 하마스 테러리스트 본부를 설치하고 땅굴들을 파가지고 수많은 무기를 저장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스라엘로 쏘는 폭탄 하나가 불발해서 그 가자에 있는 병원에 떨어져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이 병원을 공격해서 몇백 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사실 아니냐는 걸 다 이제 그게 다 이제 증명됐죠, 비디오로. 그러니까 세상 여론은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그리고 이 세상 나라들이 딱 둘로 나눠졌어요. 이스라엘을 지지, 팔레스타인 지지. 그러니까 이제 이 전쟁이 발발되면서 우리가 과연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되겠는가? 그래서 그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제가 전한 메시지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다윗이 이 계시를 받아 기록할 때는 사실 다윗은 이미 주변 적들을 다 물리치고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 왕 때에는 그야말로 주변 국가들이 그 솔로몬 왕의 지혜와 부귀 영화를 보기 위해서 구경으로 온 주변 국가들도 많았고, 얼마나 그 솔로몬 왕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얼마나 많은 그 선물들을 가지고 오고 수많은 그 왕의 딸들을 이 솔로몬 왕에게 아내로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때는 예루살렘이 평화스러웠습니다. 그건 미래에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자세하게 전했죠. 자, 보세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성경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그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 여자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줬죠. 자신이 이제 메시아라는 것도 알려주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우리 예수님 아침 성경 공부도 배웠지만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아침에도 배웠지요. 육체적으로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스라엘과 예수님을 분리할 수가 없고 이스라엘과 우리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제 조카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도대체 이스라엘 전쟁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걸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100% 상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최초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언약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아브라함의 손주인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서 결국은 그 이름을 따라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절, 3절과 15장에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 언약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에이브라미c 카버넌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게 띠알라지, 신학에서 아주 중요한 카버넌트로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데 2가지 약속들이에요. 크게 나누어서 조건부 약속들이 있고 무조건부 약속들이 있습니다. 조건부 약속들은 그 약속을 지켜야만이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중요한 조건부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 구원의 약속은 무조건부 약속이 아닙니다. 조건부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할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조건부 약속입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은 무조건부 약속입니다. 조건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셨고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읽은 2절, 3절 그리고 이제 15장에 가면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십니다. 그걸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2절을 보세요.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첫째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건 아브라함의 개인에게 지금 약속하신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만들겠다. 여러분 보세요. 결국 현재 이스라엘 나라는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이름을 따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입니다. 근데 특별히 큰 민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면 오늘 전할 메시지를 많이 못 전하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보세요. 지금은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죠. 예수님께서 인류의 왕으로서, 왕들 중에 왕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결국 이 세상은 다 예수님에게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하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약속대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를 복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근데 이 복 중에서는 일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주실 영적인 복이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13장 2절을 좀 봐요. 창세기 13장 2절. 똑같은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여러분 일시적이지만 부자입니까? 부자 아닙니까? 부자지요. 그리고 6절을 보세요. 그 땅이 그들이 함께 거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그들이 함께 거할 수가 없더라.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으면, 많은 가축, 그 당시에는 부의 기준이 가축인데 얼마나 가축들이 많았으면 조카 그 롯과 함께 살 수 없을 만큼 그런 거부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시적인 복을 주셨지만 이제 그보다 더 큰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 이름은 다 알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미국의 그 유명한 미국을 다스리는 대통령 이름을 얘기하라고 하면 여러분 몇 사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지금 눈뜨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현장의 증인들입니다.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아이고 주여, 아브라함 성경에만 해도 수없이 나오지만 뭐 아브라함이라는 영화를 만드는 것도 나오고 별의별 방법으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줄 아십니까?
내 손주 중에 하나도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내가, 야, 그 이름 너무 그냥 거창하지 않냐? 내 동생에게, 내 조카에게, 조카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크게 하시라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나와 여러분은 역사의 증인입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네 번째 무슨 약속을 했냐면 내가 복이 되리라. 결국은 보세요.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됐어요. 이 한 가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세주가 오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이스라엘과 복과 저주.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3절 보세요. 이제 조금 전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우주적인 언약. 다시 말하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모든 민족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 첫째가 뭐인가? 보세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주셨냐 그러면 너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요 양과 염소가 나오죠. 사실 그건 누구를 기준으로 한 줄 아세요? 내가 헐벗을 때에 입을 걸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실 걸 주고 배고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트리트했느냐, 그 기준으로 세상 민족을 심판한다 이겁니다. 보세요. 이 아브라함은 어디까지 미치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자, 그 개인 복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 저주를 받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사실 미국을 하나님께서 지난 200년 동안 인류 역사의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런 세계 제강국, 아직은 미국을 세계 제일 강국이라고 그래요. 뭐 중국 뭐라고 해서도 중국을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나라가 안 그래요. 미국을 그러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우산 역할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미국을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이번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원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겠다. 그리고 당장 항공모함을 바로 보내고 2대를 보내고 3대를 보내고 전쟁 물자를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 민주당 측에서는 이스라엘을 안 좋아하는 그런 인생도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지만. 그러니까 그 민주당 대통령을 비난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보세요. 그래도 이스라엘을 지원했던 역사적으로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결국 보세요. 이제 이사야서, 에레미야서부터 말라기까지 가면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들은 다 망해요. 결국 다 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개인과 나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까지 다 미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스라엘을 위해 축복해야 되고, 이스라엘을 서포트해야 되느냐? 복 받길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역시 아브라함으로 끝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그 민족을 저주하는 자는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결국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사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 다 망했어요. 바벨론 왕국.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거의 둘로 나눠졌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 왕국에서 망했지만은, 보세요. 바벨론 얼마나 유다를 괴롭혔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읽어봐요. 이스라엘 괴롭힌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어요. 200년이 못 돼서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왕국 망했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페르시아 왕국이 일어났죠. 그 페르시아 왕국 역시, 여러분, 페르시아 왕국에서, 그리고 바벨론 왕국에서 그 다니엘이 권력의 자리에 있었지만 여전히 포로 잡혀갔었고, 아직 이스라엘 나라는 독립된 나라가 아니었고, 역시 페르시아 왕국이 된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그 땅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괴롭힘을 당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페르시아 왕국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왕국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고 왕국.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을 정복하고 아시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땅은요, 항상 공격을 받았어요. 얼마나 악을 저질렀습니까? 결국 그리고 왕국 망했어요. 그 다음에 로마가 이제 네 번째 일어났죠. 세상을 정복했죠. 어마어마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런 때입니다. 빌라도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독립된 나라를 갖지는 못했습니다. 로마가 다 점령해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까? 결국 로마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어요. 지금 이태리 볼품없이 됐어요. 다 망했습니다. 미국을 보세요. 아직은. 이번에도 보세요. 뭐 유럽도 말은 지지한다 그러면서 무엇은 어쩌고 또 조건을 달아요. 그래도 미국은 당장 필요한 것을 보내고, 심지어는 군인들까지 그 전쟁의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의 경험이 있는 그 장군을 파송하고,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보세요. 미국. 아직도 이 정도 누리고 사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미국이 이스라엘 나라의 복이 되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애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약속이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잘 들어봐요. 세 번째 약속이 뭔가 하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땅의 모든 가족. 여러분 보세요. 이 가족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국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개인, 가족, 그 가족이 단위를 이루어서 사회를 이루고 또 가족이 이렇게 자식을 낳아서 자손이 번식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이루지 않습니까? 가족.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 3절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인류에게 약속하신 언약이라는 걸 얘기했죠. 바로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복. 그게 뭔지 아세요? 구원의 복이 오시다. 여러분 이 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봐요. 뭘 가져가겠습니까? 뭘 가져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에 돈 많은 부자들이 돈 가지고 가겠습니까? 돈 가지고 가서 뭐 할 텐데요? 가져간다 한들. 저는 아직도 정말 잊을 수 없는 얘기가 제가 처음에 이 캘리포니아에 와가지고 그 이발소를 찾고 있는데 별로 이발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찾아보니까 거기에 이발소가 하나 있는데 일본 할아버지가 이발하고 있었어요. 근데 상당히 마음에 들게 잘 깎아주더라고요. 이 할아버지한테 전도를 그러니까 이 양반은 말 일본 사람이지 하도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 영어를 여기서 태어난 사람처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목사라는 거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면 꼭 딴소리를 해요. 딴소리를. 그러면서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10사람이 있었는데 10아들이 있었는데 이 10아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미루고 부모를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서야 10아들이 모여갖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좀 아버님에게 잘했어야 될 터인데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아버님 가셨지만 그래도 아버님한테 담은 얼마라도 성의를 보이자. 그래가지고 이제 큰아들부터 이제 시작해서 100불씩을 그 관에다가 넣어드린 거예요.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 다음에 9째 아들까지 다 넣고 갔어요. 10번째 아들이 오더니 거기다 수표를 쓰더라 합니다. $1,000 to my dad, 아버지에게. 그리고 그 900불 캐시를 자기 주머니에 넣고 하는 얘기가 어차피 아버님이 쓰실 수도 없고 그거 묻으면 다 썩을 것인데 뭐 수표나 캐시나 무슨 차이가 있겠냐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게 인생이라고 또 그래요. 죽으면 그 세상에 9 아들이 준 캐시도 못 갖고 하고 결국 막내 아들한테 다 털렸다 이거죠.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야 된다 그러면 또 딴소리하고 참 그 인생이 끝까지 예수님 안 믿고 이제 지금은 죽었겠죠. 그때만 해도 나이가 벌써 70이 다 돼갔는데 여러분 보세요.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저주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을 것,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또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여기서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잠깐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펴보시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셨거든요. 이런 거 다 우리는 이 성경이 성취된 것을 우리 눈으로 우리 시대에 다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뭐라 했어요? 16절에 이제 그 약속들은, 조금 전에 우리 그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 특별히 3절의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아브라함과 그의 씨, 그의 후손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사실 많았어요. 나중에 이삭을 놓고 사라가 죽은 다음에 또 재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 포함시킨 게 아니에요. 이게 뭐라 하세요?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시며 내 씨에게, 단수, 내 씨, 한 사람,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내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여러분 잠깐 26절을 보세요. 이 똑같은 3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나니.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길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는 약속의 상속자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와, 여러분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배우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공동 상속자라고 그랬죠. 이런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다못해 미국의 주요 트럼프 대통령 돈이 많은 대통령이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의 상속자만 됐다 그러면 그거 복이라고 안 하겠습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까지 돈,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 온 만물을 다 소유하신 분이에요. 주여, 불가능이 없으신, 아니면 우리 예수님께서 큰 산을 향해서 다 금덩이로 변해라 그러면 금덩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금덩이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로 나오는 하늘나라 도성은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이라세요. 퓨어 골드. 와, 이상의 어느 부자가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고 자기 집을 골드로 짓고 사는
부자 있는 거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언약을 주셨나? 이건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신 국가적인 약속이에요. 그게 뭐인가 보세요. 창세기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8절부터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신 약속, 그 다음에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 이제 이번 세 번째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 여러분 15장 18절에 보세요. 거기 보니까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지금 가나안 땅, 지금 아브라함이 와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느니,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 그 부분까지,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은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땅. 어느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나라가 차지하고 살 것인가?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땅이에요. 땅.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죠. 지금 소위 가자, 그건 누구 땅이라고요?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단어가 그게 가나안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땅. 근데 지금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는데, 영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그들을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그 아랍 사람들이에요. 아랍 사람들. 근데 지금은 세상이 무슨 팔레스타인이라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가지고 프로 팔레스타인 뭐 어쩌고 저쩌고.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기서 약속하신 이 땅이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외국으로 쫓겨다니면서 그 땅을 오랫동안 비워놨죠. 그런 사이에 아랍 사람들이, 그것도 아랍 사람들이 별로 환영하지도 않는 그 사람들이 와서 점령하고 살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세계에서 이제 와가지고 그 독립을 하고 나라를 세우니까 주변 국가에서 그걸 인정할 수 없다고 해갖고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전쟁에서 대승리했죠.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아랍 사람들. 그래도 이스라엘이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살도록 놔뒀지 않습니까? 여러분, 웨스트뱅크 같은 데는, 오, 주여, 완전히 바다를 끼고 있는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인 줄 아십니까? 그거 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근데 그들이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다가 외국 나라 쫓겨다닌 그 기간 동안에 와서 거기서 살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거 뺏지 않고 그대로 살게 해주고 있는 거 감사해야죠. 근데 아예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 살지도 못하도록, 그게 아랍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이스라엘과 예수님, 복과 저주, 이게 분리할 수 없다는 것.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개인과 나라는 결국 복받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예수님,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나라를 저주하는 개인과 나라는 저주받습니다. 결국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주님이 복을 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복과 저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최고의 복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요, 최고의 저주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죽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